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와, 6월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데 날씨가 좋았다가 더워졌다가 또 바람도 불었다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도 저는 추운 겨울보다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영만 집사님 빼고 겨울이 아니 여름이 좋아요. 그래도 네, 네. 무덥지만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주님을 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또 하필이면 출애굽기로 전해 주셨죠. 그 전주에는 저희들이 또 여전히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며 세 번째 시간으로 능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오로지 능력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강해의 광야를 지나며 네 번째 시간으로 열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오로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온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에 애나 만들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 외국 드라마인데 혹시 보셨어요? 애나 만들기 아마 못 보셨을 것인데 구부작입니다. 구부작이고 그야말로 진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계속 1위를 오랫동안 한 드라마입니다. 뭐 적었다가 나중에 보셔도 괜찮고 안 적고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애나 만들기. 근데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 러시아 출신인 이민자였던 애나 소로킨이라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애나. 그러니까 그래서 애나예요. 애나 소로킨. 소로킨은 진짜 러시안 같죠,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애나 소로킨이 6천만 달러니까 얼마죠? 그 당시로는 74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재산을 가진 독일 거물 상속녀인 애나 델비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 소로킨이 애나 델비로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위조하면서 엄청난 돈을 가진 상속녀로 자기를 둔갑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분을 위조해서 뭘 했냐면 뉴욕의 온갖 상류층과 금융계를 다 속였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규모 사기 사건을 다룬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애나 델비가 어떤 범행 수법을 썼냐면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지 못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명품으로, 여러분 진짜 명품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똥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그 루비 똥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명품은 이름을 몰라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게 명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모든 인맥을 다 동원을 해서 상류 사회에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 서류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은행 대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 무전 취식합니다. 당연히 제일 그 탑 클래스니까 그냥 호텔에 들어가면 다 VIP 방을 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호화 여행 경비를 떠넘기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투자할 테니까 이 정도는 지불해라.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의 피해를 입혔냐면 이 사람들한테 3억 4천만 불의 그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꼬리가 길면 이게 잡히게 돼 있는데 이 애나가 2017년에 고급 호텔에 하도 이제 숙박을 하고 페이를 안 하니까 숙박비 미납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체포가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이 애나는 매번 디자이너 명품 의상을 입고 나타나서 이 취재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법정 패션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애나는 2019년에 2급 절도와 1급 중절도 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서 12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이민법이 위반되어서 가택연금과 추방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애나 스토리의 전말입니다. 이 애나 델비 사건은요,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과 이 소셜 미디어 이미지에 쉽게 현혹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물질주의 사회의 맹점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은 다 그렇게 그 명품과 겉모습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가짜 상속녀인 애나 델비는 명품 옷뿐만 아니라 태도도 당당해요. 명품 옷을 입으면 당당해지나 봐요. 그다음에 팁도 그냥 뭐 이렇게 몇 불씩 주는 게 아니라 100불씩 막 뿌리는 거예요. 몇백 불씩. 그래서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진짜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코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진짜 전문가였던 은행가들과 자산가들은 이 가짜가 보여주는 이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서류도 검증하지 않고 다 빌려준 거예요. 진짜 시스템을 자기들이 마비시켜버린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신용과 지위가 얼마나 허술한 가짜 표식들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가 얼마나 진짜인 본질보다 가짜인 포장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이 애나 델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열재앙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열재앙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정말 많이 들었고 익숙한 사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열장을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보면 물론 재밌겠지만 그것에 담긴 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나 델비 사건이 전해주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심지어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진짜를 표방한 가짜 가치들에 의해서 매료되고 유혹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번째 재앙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재앙들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10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이 그런데 이제 14절 자막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고하고 완악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열재앙은 아시다시피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나라였는데요. 그리고 그 신들은 하나같이 애굽의 풍요와 번영과 안전을 약속한 신들이었습니다. 이게 우상들의 특징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번성한다. 기독교는 반대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거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신들은 언제나 약속했습니다. 너희네들이 나를 잘 섬기면 풍요를 주겠다. 안전을 주겠다. 이것을 보장하겠다. 다산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애굽의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나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피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다산,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진짜 낮잖아요. 학교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학교들이 없어지고 이미 지방에서는 문 닫은 데가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고. 하지만 고대에는 이 출산과 다산이 단순히 아이들이 노동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출산이 정말 풍성해야 복을 받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크트라는 여신은 개구리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사실 이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뭐냐 하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태양신의 이름은 라라고 하는데 라라고 하는데 이 바로 자신이 이런 라와 동일시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를 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모든 신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에나 델비의 명품과 자신감처럼 진짜처럼 보였던 거예요. 풍요로운 나일강이나 다산하는 백성들이나 떠오른 태양이나 이 모든 것이 그 신들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진 거예요. 본인들이 잘 살아서 나일강에 나가보면 진짜 하피가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집에서 애를 많이 낳으면 저 그 개구리의 모습을 한 헤크트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아침마다 태양이 뜨면 라가 우리를 돌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해서 그 화려했던 포장들을 하나씩 벗겨버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강이 되어 다산의 여신을 상징하던 개구리들이 재앙이 되어서 온 땅을 다 뒤덮어 버립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이 자랑하는 최고의 신 태양 자체가 사흘 동안 빛을 잃어버립니다. 바로가 그토록 의지하던 신성의 근원이 이제는 완전히 무력하게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던 자기의 장자마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 재앙들이 있죠. 이도 있고 파리도 있고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종기도 나고 메뚜기까지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신적인 질서와 풍요와 안전의 보장들이 하나씩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스토리로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잘 살고 있다가 이 모세라는 어디서 참 그 목동 같던 인간이 들어와 가지고 얘기하자마자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에나 델비가 자기의 화려함이 검증되지 않은 채 사람들을 속였던 것처럼 애굽의 신들도 검증되지 않은 것처럼 정말로 수천 년 동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검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결과는 진짜 클리어해요. 신들은 뭐예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어렴풋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것인지 몰라요. 도리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눈에 보기에 훌륭하고 내 삶에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애굽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다 보고 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그 내 기억 속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이 더 훌륭하고 강력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신들을 내가 철저히 완전히 섬기지는 않더라도 그 위력에 압도되었을 것 같아요. 하루의 하루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보니 그 신들이 대단한 것을 넘어서 진짜 신들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 어려움들을 지나갈 때, 아니면 평소에 큰 일은 없더라도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짜 가치들에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매혹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나가 값비싼 명품들로 치장해서 나타나서 거짓말을 해도 그 겉모습에 매료되어 속았던 그 상류사회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참 가치가 아닌 거짓 가치들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거짓 신들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일강의 하피는 풍요와 번영, 안정된 삶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흔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보다 안정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안정을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전도 가로막는 것이 이 나일강의 하피입니다. 그
그게 제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양의 신인 라처럼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명예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빛을 잃으면 끝이라고 외쳐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를 진짜로 여기면서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신이라고 알리십니다. 당시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는, 그리고 고대의 세계는 다신론의 시대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 중에 누가 가장 강력한 신이고 참 트루 가신지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열재앙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신들은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짓이고 가짜 신들이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군데서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사무엘하 7장 22절 나올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열왕기상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뭐라고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그 선언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사실은 어쩌면 모세와 아론도 그래야 됐을 것 같아요. 애굽의 거짓 신들이 아니라 그들이 내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풍요와 번영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세상이 내미는 화려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고 성공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이 있습니다. 이 진짜처럼 이러한 화려한 약속들이 진짜처럼 보일 때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되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열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 나오는데 역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지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폐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1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6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도 있지만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계획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랜덤하게 내가 이거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플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선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힘들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은 우리들에게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바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듣고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계속 이야기되고 끊임없이 선포되고 세대를 거쳐서 이야기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going on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알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열장의 참 목적은 여호와께서 참 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는지,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찬양에 나오듯이 왜 나를 이렇게 어둠에 방치하시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자기의 이름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광야와 우리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9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펴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너는 이 땅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가짜 신들을 의지했어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그 값으로 어떻게 됐죠? 재앙을 받죠. 나중에는 다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로와 다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서 가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신 앞에, 성공이라는 신 앞에, 자녀의 성취라는 우상 앞에, 통장의 잔고라는 신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조금 잘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통장의 잔고가 내려가면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세상을 잃은 것 같아요. 부장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사실은 우리도 그 손을 펴신 그 재앙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끊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러분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지 않았어요. 그 손은 갈보리에 십자가 위에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장으로 치지 않으시고 가장 강력한 재앙,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진노의 손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향해 활짝 펴졌습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찔렸습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섬긴 이 모든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 값을, 그 거짓 경배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온몸으로 다 치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9장이 가리키는 더 크고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참 신이라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로에게는 심판으로,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대신 재앙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전파는 결국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바로처럼 심판받음으로써가 아니라 신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심으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 이름의 전파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던 그 이름이 이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는 그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온 천하의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온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는 거짓 신들처럼 포장된 세상의 가치들을 우선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찔리심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함을 볼 때마다 오 주님, 이제 내가 가짜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참신이신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예수의 위대한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은 가짜 신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복되고 멋진 가치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정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취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들이 화려하게 보여도, 진짜처럼 보여도 결국 검증되지 않는 거짓 신입니다. 에나 델비의 명품처럼, 애구의 신들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한 이름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십시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이름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9장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도, 그 악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듯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그 모습,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 하나하나가 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천하의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온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한 주간도 가짜가 아닌 진짜를 위해서, 거짓이 아닌 참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4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아.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게
내 아버지 나니 나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아들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편 73편 25절은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 소망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또 매혹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신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주님의 재앙을 친히 홀로 담당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다른 곳에 눈길을 두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로지 우리가 정말로 들으신 말씀처럼 또 고백한 찬양처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시고 언제나 내 계시는 참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통성으로 주 앞에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만이 이 땅에 우리들의 기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 신을 섬기며 늘 주님 앞에 아버지 다른 곳으로 향하려고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럴 때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이 내 마음에 참 소망 참 기업 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 위에 참 여호와시고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대상이 저희된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헛된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여호와 외에 다른 가치들을 찾아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재앙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다른 이 세상이 전파하는 거짓 가치들에 속아서 그것들에 매혹되고 우상들을 우리들의 참 신인 것처럼 따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신이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들풀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참 소망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들 마음속에 참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자녀와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이 아니라 참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 구주로 섬기며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